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소비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건, 생필품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사기도 하고, 또 필요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쇼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이렇게 옷이나 물건을 사고 이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택배가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택배가 도착한다는 문자를 받으면 참 기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렇게 각자 소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소비 습관이 있냐면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 물건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내냐, 어느 정도 정말 그것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가를 많이 따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10만 원이 넘는 옷이나 가전제품 아니고 전자제품 이런 것을 살 때는 며칠을 고민하면서 사요. 하루 이틀. 좀 피곤하죠. 막 물건도 다른 사이트 비교하면서 더 싼 걸 찾기도 하고, 이게 더 나한테 효율적이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곤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러한 소비 습관 때문에 당연 명품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딱 한 번 명품 매장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20살 되고 성인이 돼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 그러니까 첫 그 아르바이트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님 생신 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첫 수입을 얻었으니까 어머니 위해 나름 좀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한 21~22살 때로 기억합니다. 21살 때 백화점에 가서, 큰 건 아니고 이제 손수건을 사려고 이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1층 백화점 잡화점에 이제 손수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을 골랐는데 생각보다 백화점의 손수건이 비싸지 않은 거예요. 1층에 모여 있는 잡화점 손수건이 한 2만 원에서 한 4~5만 원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1층에는 또 잡화점이 있는데 또 뭐가 있죠? 화장품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맞아요. 명품 매장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백화점 브랜드 이게 비싸지 않네, 일반 브랜드가 비싸지 않네 생각하고 명품 브랜드 손수건은 얼마나 할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죠. 21~22살에 이제 L로 시작하고 똥으로 끝나는 브랜드 매장을 호기롭게 들어갔어요. 호기롭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세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직원이, 그 매장의 직원이, 저는 직원이 이니어를 차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니어를 차고 무전을 하면서 이제 손님을 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연하게 이렇게 손수건 어머님 생신 선물을 사러 왔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그 매장에서 이제 손수건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손수건은 그 매장에는 없었고, 손수건보다 조금 큰 한 2배 정도? 요 정도 크기에, 손수건은 아니고 뭐 데코 장품이나 데코 물품이나 다른 용도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명품 물건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연하게 얼마 정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고, 저는 당황하지 않은 채 가격 괜찮네요, 그럼 조금 더 다른 매장 둘러보고 오겠다 하고 황급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정도 크기가 한 40~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는 당연 과한 금액이었고 그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 밖의 소비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능력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때는 어떤 경우일 땐가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 생활, 자신의 능력보다,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많은 과소비를 했을 때, 그럴 경우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 또 가치 있는 물건을 헐값에 팔 때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비싼 물건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라트라를 가져다가 자,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6일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장소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어요. 마르다는 뭐라고 나오나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마르다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물건을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이죠. 마리아는 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트라를 가져와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합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지만 그 이 향유 동시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단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에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베단이라는 마을 장소가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 아마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 그 잔치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향유를 발에 깨트렸다고 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그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발까지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발까지 흘러내린 향유의 기름을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이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그 값이 비싸고 정말로 1리트라 즉 350g 정도인데요. 오늘날도 향수가 300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당시 이 향수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고 향유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 350g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나오겠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 노동자 하루의 1급이 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연봉에 가까운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어치였죠. 화폐와 노동의 가치가 오늘날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환산 방법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환산한다면 오늘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그 향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신부, 결혼하기 전 신부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이 정도 그 정말 비싸게 모아서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갔던 것이 이 향유 옥합, 이 한 나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비싼 것을 오늘 예수님께 한 번에 소비합니다.
그 가치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물건, 결혼 지참금으로도 쓰였던 그 물건을 예수님께 한 번에 소비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 행동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오빠, 가족을 살린, 죽었던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고 생명과 죽음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겠죠. 친오빠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살림을 받고 그곳에서 그 굴에서 나왔던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 봤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어 있던 오빠를, 가족을 그녀는 누구보다 알았을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던 것이죠.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였지만 더 이상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돈과 물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구원자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떤 것을 알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왕들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죠. 마리아 역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는 당시 종들이 하던 행동이었어요. 손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자신의 머리카락, 이스라엘 문화 속에 여인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셨기 때문이죠. 내가 종이고 내가 머리카락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에 상관없이 그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에겐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낮은 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종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아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는 것이 어렵겠죠. 그리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성공을 했을 때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일부만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아까워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볼까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생명이시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럼에도 우리는 아까워할까요?
이유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3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드의 좋은 향기가 집안을 가득히 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좋은 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와 그리고 좋은 기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았던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은 비싼 가치가 있었고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의 실제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향유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제 교육자 3명이었어요. 3명이서 원래 교회 밥을 많이 먹는데 그날은 이제 점심을 밖에서 먹자, 이제 셋이서 외식을 하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 장로님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려던 중에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제 그 점심 비용을 주신 것이죠. 그 5만 원의 돈을 준 거예요. 3명이서 이게 나누면 얼마죠? 한 17,000원 정도. 나름 요즘 물가가 올랐지만 정말로 여유 있게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식당으로 그럼 우리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자 이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화가 오게 됩니다. 한 전화가 와서 어떤 전화였냐면 2명이 더 합류하겠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 순간 17,000원이 만 원이 되는 순간 굉장히 아까웠던 그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서 두 분이 왔을 때 같이 먹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문제죠. 아까워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고, 재미로 든 예이지만 우리는 아까워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아까워하는 이유가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문제 첫 번째는 그는 거짓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닌 그는 도적이었어요. 말씀에서 기록하시 그는 회개를 맡고 있었지만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회개를 맡고 있었지만 돈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리고 있었죠. 간도 큰 것 같아요. 의를 추구하나 속은 그렇지 않고 그는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향유가 이렇게 한 번에 소비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의 실제 마음은 이 향유를 우리한테 주면, 예수님께 헌금하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 3천만 원 중에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빼돌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아까워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것을, 내가 챙길 것을, 내가 빼돌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마리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질의 가치가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제사장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물질이 중요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절, 5절에 마리아를 향해 표현한 그 마지막 말이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드린 것을
낭비한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돈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 물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2제자였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자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세월을 잘못 보냈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 정도에 파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어떠했나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 역시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것을, 보상을 받길 원했죠. 왜 아까워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것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장 큰 우리의 가치이시고 생명과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날씨 좋은 날 꽃들이 만연하고 정말 밖에서 소풍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데이트하고 쉬고 노는 게 낫지 않겠냐. 고난주간 저녁 예배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쉬고 좀 더 너를 위한 시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낭비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나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이곳에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1번이 되시고 보상보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후 말씀에 유다의 지적에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름 부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며칠 뒤 죽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동의 의미에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다 라고 마리아를 위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 변화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야기했듯이 왜 그래요? 우리가 종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 친구로 대하시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는 정상이 아닙니다. 흔치 않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녀를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남기를 바랍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성경에 기록되듯이 이 여인이 기억되듯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물질과 다른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상받기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기록되길 바라십니까? 아마도 모두가 마리아처럼 기록되길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향유 사건 위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냐면요,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있는 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의 기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냥 로마에서 구원해줄 정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환호했던 것을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괜히 환호했다, 괜히 낭비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목적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시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대감이 있다고, 다른 보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했다가 죽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실수,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